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저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을, 그 제목으로 지으려다가 너무 똑같기보다 나만의 표현으로 재해석하자 그래서 담례를 했습니다. 족한 것을. 그래요? 저도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찬조로 인해서 저번에 청소년부 아동부 연합 수련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정말 불꽃놀이도 했고요, 친구들이랑 메뚜기도 잡았어요. 근데 잡는 위치가 하필이면 그 사호실, 약속 사호실이어서 여학생들은 그렇게 즐거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메뚜기도 잡고 같이 청소도 하고 또 예배에도 갔다 오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저의 준비는 정말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해 주셨지만 전 제 준비를 알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을 다 주관하여 주셨다. 그래서 안전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평안했고 정말 보호받고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하면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다녀왔고요. 그때 주제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느끼기에도 이 말씀이 그 청소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아이부터 우리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으신 편지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제가 알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 세 가지를 특별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이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편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픈 상황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맛보는 삶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자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의미 있게 재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자가 이곳을 날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 이 골짜기를 내 건너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골짜기를 걷고 또한 주님의 지팡이 아래서 때론 맞는 이유가 있다. 왜 날 아프게 하실까? 양이 성품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양들이 사실 성품이 개량한 품종에 따라 다른데, 정말 원초적인 양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실제로 있지만 양들의 성품이 사실 염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점프해서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꺾이겠죠. 뼈가 부러지겠죠. 굉장히 때로는 포악하고 고집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진 이유가 악한 일이나 늑대를 이렇게 대적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양들의 가는 길목을 앞에 돌을 맞춰가지고 그 양이 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주의 지팡이란 단어, 주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란 단어가 이렇게 안위하시니까 이렇게 가볍게 쓰다듬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막대기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 징계의 막대기예요. 징계의 지팡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실제 목동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양들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경우에 그 다리를 쳐서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보다 잠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나으니까. 양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또한 주님의 지팡이 아래 살았습니다. 징계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서 비유 한번 얘기한 다음에 다짜고짜 당신이 죄인이다 하면서 면박을 준 거예요. 너가 잘못했잖아, 이런 거예요. 요새 말로 존칭을 썼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네 잘못이잖아, 네가 사람 죽였잖아, 이런 거예요. 영화 표현처럼 다윗한테 그런 거예요. 정말 끔찍한 그냥 징계를 때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의 영혼이 소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소생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소생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자유해지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소생은 곧 회개라는 겁니다. 오직 회개할 때,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입술의 회개의 고백은 그냥 후회에 불과한 것이에요. 온전히 이를 바꿨을 때 회개,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다윗은 그런 복을 겪었던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주님이 징계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중에 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넌 너무 편해요. 가끔 저 보면 그래 보이죠? 뭐 실제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면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적자가 나고 보증금이 계속 깎여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데 하는 일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풀리지가 않아서 항상 난 왜 이렇게 괴로울까 싶은 순간들이 있고, 왜 나는 이것 하나 하지 못할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쳐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양처럼 고집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여러분이 익숙히 아시는 책일 것 같습니다. 책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박사과정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셨죠. 대학 시절에 이런 서원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주님과의 기도가 있었겠죠. 대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선교사로 서원하겠습니다. 원래 꿈은 본인이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주님과 서원하고 몽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신학도 안 했는데 교회의 담임을 맡아야 했고 대학에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몽골의 땅이 얼마나 추웠냐면 영하 30도라고 해요. 영하 30도인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여기 이 땅에서 있다가 추위를 피하려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시베리아 땅으로 추위를 피하러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몽골 땅이 얼마나 추웠으면 거기서 벌벌 떠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추위 30도에서. 얼마나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낸 인쇄도 있고 그 본인의 어떤 돈도 있었겠죠. 도와주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 도와주는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물질로 돕는 게 제일 쉬워요.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발 들고 이거 진짜 고생이잖아요. 돈으로 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할까 하니까 주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후원하지 말아라, 지원하지 말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추워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라.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우는 듯한, 하나님이 절규한 듯한 그런 마음이 확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너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겠니? 할 때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못했는데 같이 울어드릴게요 하고 울었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다시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근데 하나같이 다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있고, 호주에서 박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있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나가서 주님의 용감한 용사들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해석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친구들의 추위를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구나. 이 힘든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믿음의 훌륭한 유산을 주시길 원하셨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 순간을 원하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 모든 면이 막힌 상황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세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장, 영국의 어떠한 대통령급 되는 사람은 67%가 있고 그 미국 대통령의 3분의 1이 다 부모님을 어릴 적에 잃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들의 3분의 1이 난독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읽는데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에서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요. 엄청난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혹독한 환경,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성장할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 작가가 말하기를 그들은 불리한 환경에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표현해요. 다윗과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을 불구하고 이겨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야고보서 2장 1장 2절의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별된 양들을 의의 지팡이와 훈계의 막대기로 교훈하시고 연단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어떤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성품에 맞는,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의 두 가지 기도를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는 나 중심 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내가복음 있듯이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 중심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 저는 한때 대학교를 편입할 때 연세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선교사가 세워가지고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리고 막 풍경도 무슨 호그와트 같이 생겼잖아요. 마법사가 지낼 것 같고 너무 멋져 보이고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잖아요. 너무 편입을 한번 준비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물론 열심히 했으면 됐을 수 있겠죠.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가 거기를 가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조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조 전도사님이 원했던 삶이 있어요. 원했던 목표가 있었어요. 원했던 합격하고 했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복을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때론 기도합니다. 내 피부병을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피부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대학을 여기만 가면 난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학만 붙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직장에 가야지만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고 좀 어디 가서 친척집 가서 추석이나 명절에 저요 저 여기 좀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만 붙으면 내가 다른 건 안 구할게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딱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찬양받고 주님이 영광받는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과문에 정석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때 전현무 아나운서가 인터넷에 올린 사과문이 있어요. 시상식 때 강호동 연예인을 뺨을 너무 때린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과문의 정석이다. 이게 사과문이지. 그러면서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사과문을 쓸 때 첫 번째,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명시되어 있는가. 두 번째, 변명하지 않았는가. 본의 아니게 이런 멘트 쓰면 안 돼요. 뭐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건 사과문이 아니에요. 이게 없어야 돼요. 세 번째,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저의 탓보다 누구의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네 번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그래서 그 피해 입힌 사람에게 보상은 할 것이며, 뭐 어떻게 가서 사과는 했습니다, 이런 걸 써야 사과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벗어나면 사과문을 써놓고도 욕먹어요. 얘는 왜 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돼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괜히 욕먹은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면 정석이 있고,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이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할 때도 정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정석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과 일치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자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내 직장, 내 대학교, 내 결혼관, 내 결혼,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가득 짐을 싣고 들고 차의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까? 차에 가면 요즘 차들은 좋게 나와서 발로 이렇게 차 트렁크 알을 쑥 스치면 열리긴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그런 차 가진 분 없으시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제 차는 짐을 내려놔야 트렁크를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짐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 중심 기도를 한번 내려놔 보면, 나를 이름을 위해 나의 어떤 간절함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 뜻이 땅에 상달됐는데 열쇠가 되는 중요한 향기로운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달라만 하십니까? 너희들은 네 거 다 포기하고 괴롭게 살아야 돼, 너네들은 비천하게 천빈하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주님, 우리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호캉스 가서 맛있는 스시 오마카세 먹으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휴식 누리고 즐기길 원하시지, 우리 빈공하게 사는 거 주님 뜻 아니에요. 이거 오해예요. 우리 거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럼 너 바보 온달이랑 결혼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지 너희들 내려놓고 다 나한테 바쳐, 이러지 않아요. 학계 2장 9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실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노력 없이 주님 다 이 세상 지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때로는 너가 그 선택을 하면 괴로워진단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 근데 막상 그거 하잖아, 안 좋아, 내려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륜을 우리가 안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오늘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이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여러분의 목자예요. 권사님의 목자예요. 우리 청년들의 목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어떤 한 기업가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트위치라는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팔았어요. 얼마 벌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일까요? 1억? 회사니까 100억, 1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회사 하나 팔고 1조를 벌었어요. 억만장자? 조만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가 제일 인생이 불행했대요. 아주 복에 겨웠죠. 1조 벌고 불행했대요. 왜? 내 친구들은 세계 1위 기업을 세우는데, 내 친구들은 유튜브 만들고, 내 친구들은 페이팔 만들고, 내 친구들은 트위터 만드는데 본인은 그런 거 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1조를 가지고 안 행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비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담할게요. 제가 감히 장담할게요. 절대 행복하실 수 없으세요. 연예인 같은 배우자 만났어요? 연예인? 그 연예인은 그냥 한 명인가요? 조인성이 있으면 강동원이 있고, 강동원이 있으면 그 위에 원빈이 있고, 원빈이 있으면 고수가 있고, 차은우가 있고, 많아요. 물론 연예인 같은 사람 만나면 좋죠.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가진 직장을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대리면 위에 차장이 있고, 차장이 있으면 부장이 있고, 그 위에 임원이 있잖아요. 비교하면 여러분 불행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억만장자 조만장자 그 이상, 나라에 금이 가는 곳마다 그 길바닥에 금이 있고, 은은 화폐로 얹혀줬어요. 이 나라에서 아내가 1000명,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돼. 1000명. 그리고 지혜와 명예를 다 가져본 사람인데, 그래놓고 후기를 적어줍니다. 네이버에 댓글 달듯이 인생의 자서전에 한 줄 딱 남겨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여러분 별거 없더라고요. 산을 먼저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열심히 뒤따라갔어요.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서 어때요? 산 정상 좋아요? 별거 없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마.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가서 또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는데, 지난주에 동굴에 한번 갔거든요. 가족이랑. 이런다고 생각해요.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되돌아가세요. 얼마나 김 빠집니까? 솔로몬의 후기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없어요가 후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 볼게요. 솔로몬의 복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이 귀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옷밖에 없었어요. 겉옷밖에 없고 지팡이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돈도 없었고 텐트나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래놓고 그가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은 먹을 것이 있었어요. 입을 것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명예는 있었겠죠, 사도라는. 근데 그 명예가 오히려 이단으로 찍히는 명예도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게 옷밖에 없는 사람이 그는 자족했어요. 왜 자족합니까? 불교처럼 나는 만족한다라고 되뇌이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도나이 로이, 주님이라고, 여호와 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이의 어원은 라아예요. 그 어근 라아에서 파생됐는데 여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먹이다, 인도하다, 다스리다, 기뻐하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먹이시고 통치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이걸 삶에 체험한 사람은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합당한 것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받을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또는 합당한 때에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쉽게 해석해 볼까요? 나는 필요한 건 다 받을 수 있어.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입히고 내가 다 먹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것은 다 공급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내 기도를 주지 않으셨다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합당한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공식으로 제가 재해석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 그래, 줄게, 응답할게, 그거 이루어져, 병 나아. 두 번째, 안 돼, 그 병 안 나을 거야.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고 너 그 병 안 나을 거야. 안 돼, 그 집 계약하면 안 돼. 그럼 세 번째 뭘까요? Yes or no. 마지막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한다면 난 줄 의향이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피부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뭐였을까요? wait,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버틸 수 있겠니? 기도할 수 있겠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은 바로 치유시켜 주실 수 있었어요. 그 아픈 즉시 엘리야가 나을 거예요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에 더러운 물에 7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믿느냐는 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지를 보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뜬금없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몽골의 사역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만둬라. 그는 몽골에서 대통령과 이제 대화할 정도로 이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몽골의 어떤 히어로처럼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많은 복을 얻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딱 스탑, 그만둬. 그리고 모든 돈을 다 버려두고 옮겨라라고 하셨습니다. 옮긴 곳은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기독교 대학 설립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2억 8천만 명이 무슬림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되죠. 그런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 외국인이 대학교를 세워본 적이 없는 국가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독교를 국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라.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그랬대요. 그걸 안 될 텐데.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걸 하시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가라 하시니까 갔대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인도네시아 법이 바뀌었어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자. 다른 종교의 대학을 설립하게 하자.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무슬림 경전을 절반을 가르치니까 전체 기독교도 성경의 절반은 가르쳐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팀에서 이랬대요. 저희는 성경의 절반까지 가르치긴 너무 커리큘럼이 좀 타이트해서 안 되고 조금만 가르칠게요. 아니 무슬림도 이 정도는 가르치는데 너희도 이 정도는 가르쳐야지.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열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풀렸을까요? 아니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까 금액이 45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중에 아무런 돈도 없었어요. 45억을 도대체 누가 갖다 줍니까? 그리고 이를 알릴 수도 없었어요. 외부에 도와달라고. 그 상태로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회의했는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 게 없는데 도대체 뭘 하지 여기서? 그리고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건물을 지으라 해서 건물을 짓게 됐어요. 이제 건설사가 와서 땅을 파고 이제 45억이 결제가 들어갔어요. 1년 뒤엔 갚아야 되고 1년 동안 잔금을 계속 이체를 해줘야 됐어요. 계속 테이블에는 청구서가 쌓입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들고 선교사님이 이랬대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러면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스라면서요. 그럼 이 청구서 받아주세요. 올렸대요. 떨어져요. 청구서는 내 거예요. 그럼 주님 내가 보스네요. 내가 책임자네요. 감옥도 내가 가니까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너 이왕 그 길 가는 거
좀 기쁘게 가질 수 없는 거니?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명령해놓고 위로하기는커녕 좀 기쁘게 가봐라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왕 가는 거 기쁘게 갈 수 없겠니? 그때 선교사님이 순종했대요. 아멘. 그래, 우리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직원들이랑 이제 파티를 하기 시작했대요. 야, 내가 쏠게 하면서 다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아내랑도 아내 나와봐, 우리 외식하자, 비싼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마음이 되더랍니다. 45억을 빚지고도 행복하게 감당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지난 다음에 그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대학교 건물이 1원 한 푼도 빚지지 않고 그 건물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근 각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다 보내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선하신 계획대로 다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일을 했대요.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 사역 안 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에 심하게 걸린 한 직원이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한 거예요. 그때 응급실 앞에 앉아서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 그때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그만두겠다는 말, 그 기도 아직 유효하니?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대답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아닙니다 주님,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왜 주님의 사역을 이걸로 막을 수 있겠어? 마땅히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직원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올라가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실 때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럴듯한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듯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잡기 위해 내 작은 그릇, 내 작은 이성을 다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순간 이 선교사님께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역자분들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래, 네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돌파도 보이지 않고 그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매번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난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만 같은 그 순간에 그때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때 요셉처럼 감옥에 13년이 있는 그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에, 바보 같고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버텨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믿고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직장, 내가 기대하는 결혼, 내가 원하는 일상, 내가 원하는 직장, 이것을 다 내려놓고 번지점프 하듯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뒤에 있는 전문가를 믿고 같이 언덕에 달려야 합니다. 언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은 낭떠러지처럼 굴곡이져 있습니다. 달려야 하는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 동생 기억나죠? 권성령 전도 청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딱 달리기 직전에 자, 이제 달립시다, 하나 둘 셋 하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못 달리겠더라고요. 앞에 있는 절벽이 있으니까 못 달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두려웠어요. 근데 결국에 그 친구도 달렸고, 하나 둘 셋 하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향해 뒤에 있는 전문가를 믿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전문가로 등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절벽에 뛰어내리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바로 하늘에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세상을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풍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그 풍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우리 쩔쩔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못 뛸 줄 알았는데 안 뛰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내 인생 후회할 뻔했어요. 주님을 믿고 뛰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전문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이 더 컸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온 세상 인류를 멸하시는 그 진노를 받은 게 그걸 가장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 형벌도 너무 괴롭지만 그건 제자들도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라면서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주님, 내 목자라면서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나 부족함 없게 해줘야지. 이게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실 저의 고백이에요. 왜 부족함이 있냐고요. 아니, 없어야지, 목자신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실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제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것들로 우리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